오늘 우리가 읽은 이 67편의 말씀은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 단순히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시다,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 시편을 가지고 예배 때에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시편이 언제쯤 사용되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먹고 또한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점이 농사를 일구고 나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이제 마지막으로 거둬들인 그 양식들을 하나씩 쌓는 절기와 바로 그 시즌과 맞부닥쳐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나는 그 7일 동안의 추수감사에 대한 노래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67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좀 눈에 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한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지금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67편을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참 가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예배 이후에 축도를 하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복문도 있지만 이 민수기 6장 24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도 축도문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어떤 스페셜한 날에는 이 축복 기도문으로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축복문인데,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2절, 25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추신다. 25절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표시를 해두시고 다시 시편 67편 1절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까? 67편 1절로 돌아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그러니까 이 67편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신다.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 세 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좀 다른 점이 무엇일까?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 축복문은 누구를 향한 축복문이냐면 27절 보시겠습니다. 6장 27절 민수기.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그런데 다시 시편 67편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이 축복문이 1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 자,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아론의 축복문, 바로 이 그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한정이 됐다면, 이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은 온 세계 모든 나라로 이 복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67편 4절,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얼굴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그 복을 이스라엘을 한정짓지 않고 번져나갑니다.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땅의 모든 끝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범위를 민수기에서는 그 이스라엘로 한정지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역사를 민족과 열방으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펼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 이 감사 찬송의 방향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시고 뭐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끼리끼리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것이 세계 밖으로 번져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그냥 가족들에게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찬송을 온 민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듯이 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감사만 내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한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그리고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닿는 그 모든 끝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의 수장절의 감사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 좁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믿는 건 내가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 뜻은 내가 대표로 믿으면 우리 집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번져나가는 누룩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번져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얼마나 번성해요. 누룩과 같다. 밀가루에 넣었으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번성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주를 향한 감사가 나에게만 초점 맞춰지고 협소하고 갇혀있고 폐쇄적인 감사와 찬송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모든 구원과 감사와 찬송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러한 감사와 찬송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쓰여졌던 그때, 그리고 사실 이 시편이 쓰여졌을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자기 자신만 살피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냥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중에 이사야서도 보시게 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 땅과 백성들 가운데에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나만의 구원이 하고 내 가족만의 구원이 아니고 이 모든 온 땅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찬송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나만 잘 됐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젠 너의 구원과 너의 신앙, 타자를 생각하며 타자와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이번에도 이제 한국 2주 동안에 잠깐 다녀오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이게 말뿐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부끄러운 일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전혀 아니지만 이게 참 민망하게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적으로 모이고 공개되어 있고,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협소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잘 믿으면 됐다 해서 윤리, 도덕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됐지.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공공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67편 있는 말씀은 수장절에, 초막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얼굴의 빛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만 잘 믿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도 우리 교회, 나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교회, 자매교회, 이웃교회도 다 잘 돼야 되고,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함께 섬겨가고 있는 이 동네, 이 마을이 잘 돼야 됩니다. 복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 그 마을과 그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마을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20대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보여줘서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랜스포메이션 1, 2 이렇게 나눠져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범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옥에 더 이상 재소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들어온 도둑, 강도, 그 사람들을 미리 풀어줘요. 왜냐? 더 이상 뭘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범죄자가 아직 그 형기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남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그 지역 사회와 그 아주 지금 뭐 술 문화, 이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그 범죄자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회자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위험한 동네에서 그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도 오래가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먼저 재소자들의 그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감옥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 하실 정도로 이 범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미지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땅 가운데에서 농사를 하는데요, 뭐 당근이며 오이며 무며 하는 것들이, 제가 사진으로 직접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이 팔뚝만 합니다. 여러분, 오이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다 커서 그런지 몰라도 뭐 오이, 뭐 당근이, 뭐 가지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 이미지, 그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마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세우셨으면 그 지역사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그 평양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해도
나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지역 사회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얼굴빛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67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즌,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나만의 감사를 가져오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 그리고 나의 예배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주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잠시 떠나신 분들, 그리고 어디서 신앙을 정착을 세워야 할지 몰라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우리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되는지, 결국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모든 말씀 또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